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귀한 이 안식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안식일에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고 치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곳에 한 목사님의 그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낚시를 가자고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그 낚시 도구를 챙겨서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 장소에서 가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낚시 도구는 준비해 오지 않고 양동이 2개와 야구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낚시를 하러 온 것인가 뭘 하러 온 것인가 참 의아해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하는 걸 보라고 그러면서 시내문에 흐르는 언덕이 있는 그 물이 폭포처럼 흐르는 곳으로 가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폭포 위로 이 연어가 훌쩍 뛰면서 올라올 때 야구 방망이를 탁 휘두르면서 스트라이크 하면서 연어를 탁 칠 때 연어가 맞아서 탁 떨어지더라는 거냐.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보고 아니 그 연어 안 죽고 뭐가 하느냐고 왜 쳐다보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연어를 낚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어 낚시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낚시하는 것이 매번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는 장소에 따라서도 미끼가 다 다르죠. 바다에서는 바다 낚시법을 사용해야 되고 민물 낚시법, 민물에서는 민물 낚시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이 낚시를 할 때 여러 가지 낚시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영혼을 낚시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전도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전도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에 너희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영혼들에게 접근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작정 전도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작정 전도한다는 것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동안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죠.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을 대중으로 상대해서 그렇게 전도하신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대1로 개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전도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대1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면서 영혼들과 식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셨지만 그분께서 그 복음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전거를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물로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물은 어떠한 성격이 있습니까? 물은 모양이 따로 있지가 않죠. 어떤 형태에 담는가에 따라서 둥글게도 되고 네모나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물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틈만 있으면 어디니 뚫고 들어가는 거죠.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물의 성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 영혼들을 전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서 1대1 대화식으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서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적대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는 남편들도 아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아닌 이렇게 다른 남자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 간섭이었습니다. 근데 더더군 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을 바꾼 사람, 더 심하게 하면 남편을 5명 갈아치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쯤 되면 그 시대 어떤 사람도 이 여인에게 전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물로 비유되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물리 대신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민족적인 문제를 풍습과 관습을 초월하셔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나는 대상이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이것을 주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만나는 대상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따지지 않고 때로는 1대1 대화식으로 그렇게 전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꺼려하는 사람,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전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는가 보면 그 기초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겸손하셨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인들을 만나실 때에 세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을 만났을 때도 창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돼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죄인들을 이해하시고 세리들을 만났을 때 비록 그들이 죄인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과 그 어려움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다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여인을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전도하기를 꺼려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셨던 거죠. 그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친 여인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물을 길르러 갈 때 마을 사람들을 다 오지 않는 살짝의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대낮에 물을 길르러 갔던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필요가 가장 무엇일까를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필요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가 자기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대화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갈망과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비록 그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여인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그런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1대1로 대화하는 식으로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만나면서 1대1로 만나면서 대화하는 그 순간부터 이 병든 마음의 여인이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이미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 심령이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사람들을 이 심령이 언제 이 마음이 병들고 이 심령이 상처를 받냐 그러면 부정적인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라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무시당하고 또 서로 비교당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나가서 불신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와 같이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를 회복되고 치료받냐 그러면 긍정적인 인간관계에서 또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이 연구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 상처받고 병든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 때에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한 영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미에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그 영혼,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언제 치료가 받나 그러면 감싸주고 받아주는 인간관계에서 이 병든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되어간다는 거죠. 차별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정죄당하고 상처받은 그 상처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 또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상처 입은 자가 치료되는 그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뢰해주는 인간관계가 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자,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될 때에 믿을 수 없는 자도 믿을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 간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필요를 발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살펴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될 적에 마음의 상처와 병든 가슴은 치료되어 가고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마음에 많은 상처와 한가, 고통이 많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서 치료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존중해주고 그 여인을 존중해서 그 여인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 여인을 귀중한 하나의 귀중한 생명으로 인정해주고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 있는 갈망과 갈증을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감싸주고 채워주고 그 여인이 비록 남편이 다섯이었지만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남자와도 동거하고 살지만 믿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신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가고 치료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진정한 치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병들고 찢긴 이 영혼의 여인의 마음이 치료되어 가기 시작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몸의 치료, 또 마음의 치료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치료는 영적인 치료, 영혼의 온전한 치료, 전인적인 치료를 원하셨던 거죠.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치료, 죄에 대한 치료,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진정한 인간됨의 과정까지 주님께서 치료를 하신 것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감춰있던 그 갈망과 함께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죄책감에 눌려있고 한이 맺히고 상처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은 이 여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위엄을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되어 갔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예수님께 말하냐 그러면 예배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이 꺼낸 질문이 여인이 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도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중생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중생한 사람들은 죄의 유혹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생한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중생한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죄와 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예배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밖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 우리를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은혜 체험만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매번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은혜로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그와 같은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분께 대한 감사가 예배고, 그분께 대한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치료가 되어지는 관계,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하나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용서와 치료와 회복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거론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리아산, 또 시겜을 만든 그 시내산, 또 이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만든 그 장소 호렙산이죠. 호렙산, 또 시온산, 또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예배가 어떤 일정한 장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장소를 중요시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뭡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예배 중심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꿈을 꿀 때 이 하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됐죠. 이 사닥다리 대신에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임하신 그곳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가 어떤 장소에 메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는 영이 되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의식을 뛰어넘는 삶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배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영혼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개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장소나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 인도받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됨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엄한 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서 격식에 맞는 의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격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거기에 오시면 그 예배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며 가까움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참으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진리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와 같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는 삶만이 진정한 인간됨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8절 사도 바울은 나를 중히 여겨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인데 그와 같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와 같이 상처받고 병든 그 마음을 치료받은 것이 단순한 그 마음의 치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간됨의 영적인 치료, 전인적인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 그 사람들을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참여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까지는 진정으로 치유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인간됨은 하나님의 사명에까지 나아갈 때 참으로 진정한 참된 치유가 됐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인간됨으로서의 치료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 문제를 거론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배자로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렇게 그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로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참으로 진정으로 오실 그분이 자기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전에는 마음에 아픔을 안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 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회복이 되고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전에 그 여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당해서 사람들 피해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만났던 치료받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진정으로 말씀, 진리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하나의 갈급한 피곤한 유대인으로 또 하나의 이렇게 선지자로 보았던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의 치료와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의 치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치료가 예수님께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날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돌아오셨는데 그 유대 지방에서 거의 전도의 열매를 거의 맺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랍비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로부터도 거룩한 신분을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기진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그나마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닌 외인인 사마리아의 그 여인 또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이방인에게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소하게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 여인에게도 대화하실 적에 어떤 왕들에게 얘기하거나 어떤 높은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변호를 할 때보다 더욱 열심히 국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전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그 요한복음 4장의 얘기가 세상이 계속되어 가면서 지구상 곳곳에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개인을 만나서 얘기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했지만 그것이 온 지구상에 시대마다 흘러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과 치료와 그 사랑이 우리가 기회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감화는 영원한 시대를 거쳐서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보다도 더 능률적인 선교사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선교지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 바로 주변에 거둬야 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받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도 온 동네가 구원을 받고 구주의 말씀을 들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소망 195페이지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인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해 가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생수를 마시도록 열망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참는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신 하나의 생명수가 되어서 그 받은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참된 예수님, 회복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서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 영혼의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온전한 치료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하는 참된 그런 치료자로서, 치료를 받은 회복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여러 가지 상처와 치료를 받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죄의 치료가 필요되는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히 체험을 받고 생수와 같은 샘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수와 같은 그 좋으신 예수님,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치료자, 회복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혼의 진정한 전인적인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